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떠오르냐면 이 컴퓨터가 떠올라요. 요즘 뭐 집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근데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얘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느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류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그 뭐 벌레를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잡는 거 했는데도 여전히 말을 안 들으면 여전히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최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맷한다라 그래요. 포맷한다 그래서 아예 컴퓨터를 다시 까는 거야. 안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하는 것을 포맷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싹 새롭게 하시면서 노아로부터 새로 출발하는 듯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봤을까요? 예,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28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세상을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 궁금한 게 있다는 거야. 뭐가 궁금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사람들을 홍수로 싹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처럼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셔서 다 죽여버리시고, 그 심판 가운데 오직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첫 번째 사람에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걸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서 볼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이 땅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다시금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건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만 가득 차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7절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거죠.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노아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건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사람들로만 가득 차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죄죠, 죄.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숨쉬는 고깃덩어리처럼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아들들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7장 21절서부터 24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을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나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서 남은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죄. 사람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홍수의 심판, 물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서부터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사람은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심판으로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는 반드시 정죄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했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물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2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힌트해 주시는 거예요.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제2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을 1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들, 깨끗한 짐승들, 거룩한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죄에 대하여서 정결한 것이 죽고 부정한 것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정결한 것으로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결한 것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번제의 제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로 인하여 부정한 것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죽게 하심으로 부정한 것의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부정한 것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림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치에 먹지 말 것이래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1차적인 그 말씀 가운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놓은 의미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홍수의 심판 이후로 먹을 것이 부족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육식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육식을 채소와 같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를 먹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먹으면 안 돼요? 피채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왜 피채 먹으면 안 됩니까? 그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뭘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갈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코 육식은 허용해 주시지만 핏기가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걸 4절까지만 말씀하면은 1차적인 의미의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5절의 말씀부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4절의 말씀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5절서부터 6절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짐승이 혹여 나를 해서 죽게 한다면 나를 죽인 그 짐승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 짐승에게 그 핏값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여서 죽이면은 하나님은 나를 죽인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 생명의 값, 그 핏값을 반드시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에 응하는, 생명에 상응하는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짐승이나 사람이 나를 죽이면 그 핏값을 반드시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건 복수하겠다, 복수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핏값을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노아가 거룩한 것이 죽고 부정한 것을 살려내는 번제의 제사와 함께 연결을 해서 신약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그림이 보여지냐면은 죄인인 우리는 죽고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그 피가 흘려야 함을 예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은 육식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그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노아가 드린 번제의 제사와 함께 연결한 그 말씀을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며 죄인인 나를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담아놓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모세 시대에 가면 아예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거룩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잡죠. 피를 흘리게 하죠. 그래서 그 거룩한 제물이 죽음으로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죄인인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제사법에 담궈놓고 있다는 거죠. 그 제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이 이곳 저곳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사실들을 잘 말해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드렸던 그 모든 말씀의 그림을 히브리서 9장에서 잘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3절서부터 6절의 말씀은 노아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식을 허용하는 것이 1차적인 그림이지만 그 속에 담겨놓은 또 다른 그림은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그림을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수로 이전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쓸어보시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주신 것이 뭐예요?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네, 거긴 가죽을 입혔다 그러는데 원문의 의미는 덮는 거예요. 네, 덮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제공하는 그 가축은 뭐예요? 죽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가죽옷을 제공하는 그 가축이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더러운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비록 발꿈치 상함을 겪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로 미혹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 사단을 영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고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담아낸 그림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람들로 또 한 번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신약의 관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명령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알리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참빛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동안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노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에만 목을 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깨끗함을 입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